말씀이 조금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나는 그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2021년의 표어를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하는 삶이라 표어를 정하고 요셉의 이야기부터 살피면서 그 꿈이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내가 이루어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꿈, 그 꿈이 내가 그 꿈을 계속 품고 살아간 게 아니라 그 꿈이 생각나게 하시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했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 꿈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꿈들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오늘 성탄 후 첫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마치 또 부록처럼 덧붙여 있고요.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끝마치는 듯한 결론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믿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필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이름은 안드레고 하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의 스승이었거든요. 그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동시에 세례 요한이 대단하지만 우리 스승님이 대단하지만 우리 스승님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사실을 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비중이 커요. 세례 요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고 있는 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에서 42절까지의 내용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2장, 3장, 5장, 10장, 20장 이렇게 계속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2000년 전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암흑기라고 표현했죠. 암흑기. 그 암흑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마에 말하자면 압제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졌어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생기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렸어요. 다른 누구가 아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같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욱더 극심해진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그 전하는 바가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하며 그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교회가 듣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아마도 메시아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요단강가까지 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그들의 물음에 너는 누구냐라고 19절에 물으니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에
착륙을 하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어요. 그리고 2년 뒤 1971년 7월에 아폴로 15호가 다시 한번 달에 착륙을 하고 그 우주선에 탔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에 발을 딛기도 하고 또 월면 이동차라고 해서 달에서 탈 수 있는 자동차, 이 차를 운전을 처음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또 이제 사람들에게 세간의 화제가 되어지는데, 이 제임스 어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 참 멋진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신 것은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어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류가 그 달 표면에 발을 내디뎠다고, 지금 아마도 지구상에서는 닐 암스트롱이 2년 전에 달을 밟았을 때 난리가 났었던 거죠. 대서특필하면 난리가 났을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이 달 표면에서 아마도 지구처럼 밝은 환경이 아니라 달처럼 어두운 곳에서 광활한 우주를 바라봤을 때 더 영롱하고 더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표현합니다. 내가 인류가 달을 밟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지구를 밟았다는 사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제임스 어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달을 밟은 게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밟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 통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성탄절을 어제 보냈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성탄절을 보냈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임스 어윈의 말처럼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나고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별 볼 일 없는 목자들 몇이 예수님을 경배했고, 동방의 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했고, 예수님이 성전에, 아기 예수가 성전에 나아갔을 때, 그와 함께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선지자 시몬, 안나 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메시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이른바 공적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의 첫 걸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셨죠. 세례 요한이 거기 있었으니까. 이미 세례 요한에게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오늘 본문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보면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복된 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지할 수 있는 귀, 복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한자말로 듣는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단어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요. 들을 문자가 있고 들을 청자가 있습니다. 들을 문, 예를 들면 소문, 그건 그냥 들리는 걸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을 청, 그걸 써서 예를 들면 경청한다. 그러면 이 의미는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들리는 게 있고 주의 깊게 듣는 게 있고, 본다는 말도 볼견이 있고 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문을 넓힌다, 견문이 넓어진다. 많은 문물을 보았다. 그냥 보는 게 있고요. 볼관자를 써서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관찰한다. 주의적으로 주의 깊게 계속같이 살펴본다라는 의미. 그래서 똑같은 본다라는 말이지만 그냥 보는 게 있고 주의 깊게 보는 게 있고, 똑같이 듣는다라는 말이지만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있고 주의 깊게 듣는 게 있어요. 달을 내디뎠던 제임스 어윈은 그는 그 달 표면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달에 착륙한 것보다 하나님이 지구에 오신 것이 훨씬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인 우주 왕복선은 미국보다도 10년 전에 소련이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리게 되는데 보스토크 1호입니다.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사람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나중에 지구에 돌아와서 그는 최초의 우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을 처음으로 벗어난 최초의 유리 가가린. 그가 이제 달에 착륙하진 않았지만 유리 가가린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에 와서 보니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가봤거든?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님 없던데? 내가 하늘에 가봤거든? 하나님 못 봤어.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달 위에서 우주를 그냥 단지 보았을 뿐입니다. 그냥 다만 보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보되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제임스 어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운행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주의 깊게 청할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의 깊게 관할 수 있는 것이 복된 눈, 복된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메시아,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주의 깊게 청하고 주의 깊게 관하여 듣고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0절, 2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확실하게 말하기를, 크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묻자. 네가 그럼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내가 그럼 그 선지자냐?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고 묻냐면 말라기 4장 5절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암흑기 말씀이 멈춰졌는데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가까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올 거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묻는 것입니다. 네가 그 엘리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뭐냐면 여러분 각주에도 나오겠지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모세와 같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갈 멋진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뭐냐? 너 도대체 그럼 뭐냐? 그랬더니 1장 23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허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요단강으로 나아갔냐? 왜 사람들이 요단강에 그렇게 많이 나갔냐? 여러분, 요단강에 간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과 각 성에서 나갔대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유명 가수가 만약에 콘서트를 한다. 나훈아가 콘서트를 한다. 임영웅이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른바 전국 투어라는 걸 합니다. 그 도시에 가서 투어를 하잖아요. 그 도시에 가서 콘서트를 하면 그 도시 사람들이 주로 와요. 물론 멀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 도시를 이 스타가 찾아가면서 콘서트를 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없는 곳, 인들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볼만했으면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네가 메시아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때 자신을 명확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혹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 왜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만 그렇습니까? 꼭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안 했을 뿐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내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죄인인데 그 죄의 시작이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청하지 않고 들어넘기며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넘겨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청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이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내재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인기와 그 큰 명성과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네가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라고 한마디 했다면 세례 요한은 속된 말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그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고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내게는 합당치 않아라는 거죠. 신발끈, 그 더러운 광야, 그 먼지투성이 광야에서 샌들을 신고 사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푸는 얘기는 종이란 얘기예요. 세게 노예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다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기에 네가 메시아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가 그와 같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는 밝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게 있고 붙잡은 게 있고 내가 스스로가 무언가를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다가온 메시아가 보이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 요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또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청하고 바르게 관할 수 있었던 까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이야기, 이사야 말과 같이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3절에 있는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역할을 나는 할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는 그 해에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임신하는 그때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했던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많았겠죠.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는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로 나아갔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그가 머물렀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이 우리 원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미라는 말과 나바르라는 말인데 이게 합해진 말인데요. 광야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나바르라는 말이 뭐냐면 나바르라는 말이 이제
가 돼서 미드바르 광야가 나왔는데 나바르는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은 의미를 앞에서 이야기하면 말하는 곳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성령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곳이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세례 요한이 필요한 시대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며 주의 오실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을 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교회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광야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비어짐, 심령의 광야화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예비하는 일을 못할 거예요. 바라기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마련하여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열망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1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표현 앞에 내가 봄에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세례 요한은 보았다. 세례 요한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보았고 세례 요한은 듣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였다.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의미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그 위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방언하고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과정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소원하여 품게 하고 그 소원하는 일들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가리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머무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한 성령이 광야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임하여질 줄 광야와 같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가리키고 표현해내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해내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수님 그분을 가리키며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보라 저분은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한복음 말고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조금 적극적인 성향으로 표현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막 다그칩니다. 세례 요한이 캐릭터가 엄청 센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왕 빌립에게도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랬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좀 약화시켜요. 세례 요한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까지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입술의 고백을 다시 한번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목도하고 확인했기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다음에도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분보다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한 이야기가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짐을 짊어지는 듯한, 지게를 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제거한다, 없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죠.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곳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떠오르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이 당연히 떠올라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장자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날이 유월절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망과 물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과 동시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그들이 먹고요.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고통받던 때를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고요.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얘기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를 없이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죄된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이죠. 그 피가 있으면 생명을 얻었고 피가 없으면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건짐받았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전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 유월절 전날이니까
재촉하면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른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다른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 없이 하소서,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 죄를 지고라고 하는 단어, 아이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셨다고요? 지고 가는. 지고 간다.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에게로 옮기셨다는 의미.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자기에게로 옮기셔서 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자기에게로 옮기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병든 자들의 몸에 손을 대어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의 몸에 손을 대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몽뚱이에 자신의 손을 대심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자기에게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대는 자마다 다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회개하라. 나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똑바로 살아라.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꾸짖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꾸짖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꾸짖었던 대상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꾸짖고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기도 꾸짖고. 근데 예수님이 정작 죄짓고 연약하고 그리고 볼품한 인생들 가운데는 꾸짖는 방식으로 너 왜 그따위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그냥 그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이 다르죠. 찢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이 품어서 그 마음을 감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보다 크시다.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꾸짖으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끌어안음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분명 꾸짖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한 품어 안으심, 그 손을 내밀어 만져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를 자꾸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실천할 만한 장이 우리 가운데 녹록지 않아요. 마땅치 않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서로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는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새롭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의 섬김으로 끌어안음으로 제시하고 보여주고 가리키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장에서 깨닫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시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밝히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